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부터 로마서의 거대한 전환점을 이룬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사예요. 연결점인데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35일간의 싸운 모든 교리가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 실천의 세계로 넘어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입니다.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도 아니고 벌 받을까봐 걱정돼서도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혹시 여기 끌려 나오신 분 계십니까? 새벽기도 안 나면 내가 너를 해칠 거야. 그래서 끌려 나오신 분 아무도 없죠. 다 자발적으로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새벽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뭘 드리라고 하는데 뭘 드리라고 했나? 너의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그랬어요.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은 늘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몸의 시간은 어디에 쓰고 있고 내 지갑의 물질은 어디에 흘러가고 있고 내 손과 발의 에너지는 어디에 소진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마음은 교회에 두고 몸은 세상에 두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런데요, 바울은 단호하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몸을 드리지 않으면서 마음을 드린다는 건 거짓이다. 우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네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냐? 마음은 맨날 그렇다 그러면서 뭐 필요할 때 도와주지도 않고 몸은 그냥 그 사람하고 거의 적대적으로 막 하면서 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내 마음이 너한테 있잖아.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는 마음도 거기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예전에도 많았다고. 우리 지금 네 마음을 몰라주고 맨날 그러는데 몸이 와야 마음을 알아주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것은 몸이라는 거예요. 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는 거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주 하루 성전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몸이 움직이는 직장과 가정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회의실에서도 부엌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거기가 다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내 몸이 있는 곳이 다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제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구약 시대의 제물은요 제단 위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살아있는 죽입니다. 이게 참 멋있는 표현 같아요. 살아있는 죽임이다. Living Sacrifice다. 그래서 내 육신의 고집, 내 혈기, 내 이기적인 자아가 제단 위에서 매일 죽어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인데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의를 항상 죽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 제물이 죽은 제물은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질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어요. 제물인데 살아있으니까 자꾸 십자가에서 세상으로 내려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줬는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양다리를 걸쳐. 왜? 산제물이니까 그래요. 산제물이니까 스스로 막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에 올라오는 겁니다. 왜 새벽 제단을 여러분 쌓습니까? 안 그러면 자꾸 내 몸이 세상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매주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는요 계속 산재물이 자꾸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발을 그냥 세상에 딛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일 주님 앞에 서려고 가는 이 새벽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산 제물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산 제물이 돼서 우리가 주님께 바쳐진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 니들은 정말 왜 그렇게 사냐 당신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에 빠졌다 미쳤다 그리고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너 교회 미쳤냐? 왜 거기다 다 갖다 바치고 시간도 드리고 거기다 뭘 다 맨날 거기다 가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광신도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자 그때 바울이 1절 후반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요? 이렇게 사는 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번역된 원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영적이라고 하면 저도 이 스피릿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원어를 보면 로기켄입니다. 로기켄. 무슨 말이냐면 로지. 이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로지가죠. 논리적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가 이거다. 라는 겁니다. 야, 너 광신도 아니야? 너 미쳤어? 아니야? 이러는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진짜 우리가 신앙인답게 사는 예배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뼛속까지 타락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하나뿐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믿는다면 나의 귀한 시간과 재물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오히려 우주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뭘 교회다가 맨날 이 시간 아니 우리가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사실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더 논리적이지 않냐? 그게 더 영적 예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오늘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찌꺼기와 남는 시간만 하나님께 찔끔찔끔 내어드리는 거야말로 진정 비논리적인 그리고 비합리적인 그런 예배 생활일 거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내가 준 만큼의 만분의 1, 억만 배의 1도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전체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이 10억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10억. 여러분한테 10억을 줬어요. 어떻게 고마워가지고 뭐라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랬는데 뭘 드릴까 하다가 100원짜리 사탕을 하나 사가지고 드렸어요. 이게 논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이건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죠. 내가 10억을 줬는데 아예 안 사는 게 낫죠. 이게 바로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래요. 근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100억을 주셨는데 고작 사탕 주고 있는데 옆에서 야, 너 미쳤냐? 너 그게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면서 미쳤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100원짜리 사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예배 생활이다.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합당한 예배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2절에 아주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 얘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돈이 최고라는 물질주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의 틀에 나를 억지로 구겨넣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마치 거푸집 같아요. 거푸집 아시죠? 거기다가 딱 넣어놓으면 그 모양으로 딱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거푸집으로 모든 사람을 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찍어내냐?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돈 벌려고 난리치게 하는 거예요. 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네가 의미가 있어. 성경에도 그러잖아. 꼬리 대지 말고 머리 대라고. 그러면서 그냥 온갖 논리를 앞세워서 너는 반장해야 돼. 이런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반장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패하고 자존감을 주는 거예요. 외모가 이뻐야 사랑받는다.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내 삶을 구겨 넣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할 때는 아까 우리 양다리 걸친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이 세대를 바라보면 이 거푸집 안에 우리도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얘기하는 거죠. 성공해야 된다. 부자로 살아야 된다. 남을 짓밟고 일어나라. 이런 얘기에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변화잖아요. 왜 아직도 변하지 않을까?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데 왜 여전히 그 모양인가? 우리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변화가 그냥 어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메타모르포라고요.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로 탈바꿈하는 완전한 변태라고 하죠.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탈바꿈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왜?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좀 꺼내달라. 이렇게 고백도 했잖아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침체와 굳은 마음에서 벗어날 길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 흠뻑 적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완전히 내 삶을 드리면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흠뻑 적셔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태가 된 거예요. 그 변태 아닙니다. 찾아가지 마시고 내가 완전히 애벌레에서 나비로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변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왔다 들락날락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고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의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벽히 변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형제님이 잘 나가는 중견기업의 임원이었어요. 연봉도 높고 차도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대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 중에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래처에다가 거짓 보고서를 쓰라는 지시도 있고 경쟁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밟아서 그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얻기도 했답니다. 이 형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도 야 너 왜 그러냐, 친구들은요 너 미쳤냐, 그 좋은 기업에서 왜 나오는 거야, 비합리적이다. 아내조차도 여보 정말 괜찮겠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물었대요. 형제님이 사표를 내고 빈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핸드폰에 이런 성경말 글귀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은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분 앞에서 연봉과 직함에 매달려 양심을 팔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정상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형제님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규모는 줄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방식으로 일하면서 매일 아침 주님, 제가 이 직장이 저의 재단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의 앞잡이가 되면서 주일날만 나온다고 그게 성도가 아닙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아직 제단 위에 올라가지 않았는가? 마음은 들였다고 하면서 내 시간은, 내 돈을, 내 직장에서 결정은, 내 가정에서의 태도는 몸으로 들이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핵심 포인트고 질문이에요. 마음은 항상 있다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헌금 드릴 때부터 막 손이 떨리고 걱정되고, 하나님께 시간 드린다고 할 때 나 시간 없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그러면 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 마음은 항상 우리 성산교회에 있어요. 그거는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번 올라갔다 슬그머니 내려온 부분 없습니까? 우리가 산 재물이라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꼭 그런 분들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달라서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말해놓고는 또 몸은 그렇게 안 따라가요. 저도 안 되니까 새벽에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산 재물이 돼서 안 내려오려고, 거기에 끝까지 재물로 남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그런 조건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은 꼭 새벽에 일어나서 이 영상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안 그러면요 아까 세상과 그냥 흠뻑 젖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새벽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십자가와 긍휼과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서 내 발로 들어가 스스로 제단 위에 올려진 산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게 미친 짓이 아니라 전부를 주신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만큼 정말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항상 저 새벽기도 가고 싶은 마음 항상 있어요. 그 마음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양심에 꺼리낄 때는 단단히 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냥 마음으로 아니라 내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